그래요. 오늘 우리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하는 복된 성도. 한번 우리 제목을 외우기 위해서도 따라 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복된 성도. 우리 한 주간 동안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이 안 나도 우리 제목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제목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제목은 뭐라고요? 네, 함께하는 복된 성도다. 여러분 세상 일은 우리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동역자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빌레몬도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디모데도 나의 동역자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동역자라고 말하죠. 이 동지라는 것은 뜻을 같은 사람들을 동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지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동역자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수고하고 같이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가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쓸 때 이제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복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니까 복되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함께 했는데 그게 화가 되고 잘못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십니까? 내가 함께 일했는데 그게 복된 일이 되고 내가 복된 자가 되었다. 그 일 때문에. 제가 몇 번인가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예화를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생전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물질과 시간과 많은 인부들을 불러내서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성전을 짓는 일에 인부들이 가담해서 거의 다 이제 지어가자고 합니다. 왕이 볼 때마다 야 이제 이거 내가 평생에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내가 드린다는 게 자신에게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일 같아서 기쁘기도 하고요. 야,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태어나서 아주 웅장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이 이 성전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기억하도록 성전 바로 마당 앞에 기념비를 하나 세워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돌에 새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왕은 이제 내가 그 돌 위에 내 이름을 새길 것을 기대하는데 거의 다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곧 석수쟁이가 돌에다가 왕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왕이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제 자기가 지었던 그 성전이 보이면서 성전들 앞에 돌이 이렇게 기념비가 있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기념비를 자세히 보니까 그 기념비가 말입니다.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분명히 공들여 지은 이 성전인데 어떻게 내 이름이 없고 다른 사람 이름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왕이 막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들었는데 똑같이 그 꿈을 또 꾸게 됩니다. 꿈을 꾸면서 보니까 똑같이 마당에 기념비가 딱 세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구 이름인가 봤더니 자기 이름이 아니고 먼저 본 꿈을 꿨던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왕은 도대체 이 사람 이름이 누구야? 이게 누군데 내 이름 대신 이게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냈고 더 많은 수고를 했단 말인가? 그 생각에 이 왕은 이른 아침에 신하를 불러서 그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좀 찾아봐라. 누구인지. 신하들이 찾아보니까 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가라. 너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성전을 짓는데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이 기념비에 써지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왕이요,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이 돌을 날르는 이 마차의 말을 끄는 그 말들로 오면은 제가 먹이를 주고요, 물을 주면서 너희들이 잘해야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지어진다. 건강해야 되니까 물도 많이 먹고 거의 먹이도 많이 먹어라. 저는 그것뿐이었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라고 저는 기도한 것뿐이 없습니다. 저는 말들을 볼 때마다 쓰다듬어주면서 열심히 이 돌을 날르고 제목을 날라라.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왕이, 야, 정말 당신이 나보다 훌륭한 것 같소. 신화를 시켜서 저 여인의 이름을 기념비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할 때, 그 일에 함께 하는 사람, 동참한다고 말하죠. 어떤 모임이나 무슨 일을 할 때 같은 통역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일에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비록 말에게 집이나 주고 물이나 줬던 그 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복된 자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스가랴 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이 스가랴, 이 책은 스가랴 책이죠. 스가랴죠. 이 스가랴라는 것은 뜻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는 이 기록을 하면서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입에 말씀을 예언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스가랴 책 또는 스가랴라고 쓰라. 스가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게 됩니다. 4번의 금식을 하는데 언제 금식하냐면 넷째 달에 금식하고요, 5째 달 금식하고 7째 달 금식하고 10째 달 금식합니다. 1년에 4번 금식하는데 여러분, 이 금식할 때 이 금식하는 날이 좋은 날일까요? 아니면 어떤 메모리가 있어가지고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금식할까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금식할 때 이 금식하는 절기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왜 금식해야 되느냐 그걸 깨달으면서 비통함과 안타까움과 애타는 마음으로 금식을 합니다. 먹지 않는 거잖아요, 금식이요. 1절 나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나는 죽은 자와 같다는 그런 심령으로 음식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 넷째 달 금식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금식하는가 하면은 넷째 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넷째 날에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5째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고요. 우리가 늘 보던 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된 날, 그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7째 달은 말입니다. 유다 족속 총독이, 그날 총독이 그날 암살된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은 그들이 또 금식합니다. 7월에는 금식합니다. 10월달 금식은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에 BC 588년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된 날. 그래서 금식합니다. 이게 금식된 날은 엄청나게 힘들죠. 그날을 기억할 때마다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유다 족속이 지키니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야, 유다 족속들아, 너 이제 그만 금식하라. 이제 그만 금식하고 너희가 육체적으로 슬프고 어려워서 정말 너희가 그 과거 때문에 생각하면서 너희가 금식하는데 이제 금식하지 말고 오히려 그날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변화를 시켜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만 그것 때문에 금식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가지고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즐겁다고 할지라도 근심과 고통과 걱정이 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함께하는 복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 유다족 속에 함께하는 복이 뭐느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그런 백성들은 이제 즐거워하라.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이제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 영원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거움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복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복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왜 그리스도인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 영생의 복이요, 천국을 얻을 복이요. 또한 우리 복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를 성도라고 말하고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눌 때 한 밥을 먹는 우리 권속들입니다. 우리 권속들은 거의 그야말로 우리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복은 우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만 복 받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서 알려주라는 말씀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을 통하여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끼리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보면 스가랴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모여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들도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될 것이다. 희락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함께 받은 성도들은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함께 하는 복된 성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복된 성도가 이 소식을 알리면서 할 때 사람들도 주민이 온다는 거예요. 야, 정말 거기 갔더니 복이 있더라. 정말 즐거움이 있더라. 정말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나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자. 나도 거기에 동참해보고 싶다. 이렇게 동참하고 먼저 우리가 함께 일을 위해서 할 때 복된 성도로서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함께 하는 복된 성도. 함께 할 때 복된 성도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 자가 복된 성도가 아니라 함께 할 때 어떤 자가 함께 하는 복된 성도냐면 첫째로 보면은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는 8장 21절에 보면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자. 속히 가자.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속히 가서. 여러분, 속히 간다는 건데 여기서 간다는 것은 걸어가는 건지 뛰어가는 건지 근데 원뜻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간다고요?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속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된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게 뭐냐? 속히 찾아가자. 속히 가자. 이 속히 간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을 킹 제임스 버전, 또 NIV라는 성경, 또 다른 성경 이렇게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속히 간다는 말을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있어요. 반드시 가야 된다. 우리 반드시 가자. 하나님을 찾으러. 또한 우리가 바로 가자. 지금 천천히 나중에 가자.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께 찾아가자. 또한 당장이 뭐라 빨리 가자. 이 킹제임스 버전은 빨리 가자. 스피디한 거야. 빨리 가자. 어디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 찾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걸 막 찾는 걸? 그게 아니죠. 여기서 찾아간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려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약해요. 뭐 인간이 뭐 아주 튼튼하고 뭐 강한 것 같아도 약하다. 이 목사가 저는요, 목회를 30대부터 하다 보니까 목사가 연구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거잖아요. 높은 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미리 늙어버린 거예요, 늙으면. 30대 결혼 주례하고, 30대 결혼하니 얼마도 안 되는데. 그리고 30대 많은 분들 장례를 치르면서 이 죽음이 뭔지 미리 경험해보고, 미리, 그것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그랬더니, 경험도 못 해본 것, 결론이 뭐냐면, 별거 아니더라. 아유, 뭐, 저 별거 알았다. 저도 별거 아니야. 너무 많다고 막 제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도 제가 장례 치를 동안 별거 아니야. 다 누구 갔어요. 제 앞에서 목사님 나는 그냥 황금손 같아. 마이다스 같아. 하늘마다 사업이 잘 되고. 무슨 전업 때 갬블해서 갬블이 이렇게 잘 돼요. 갬블도. 근데 나띵이었어요.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근데 그러니까 그 대신 반대로 돈 많이 받은 것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별거가 아니니까 부럽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제가 30대 미국 오니까 스프링필드에 있는 서아무개, 조아무개 지금 다 계시는 건데 그들은 저녁 때 되면 뭐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면 언제 갖고 와요. 저보러 목사님 참 불쌍합니다. 뭐가요? 그 나이에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그 맛도 모르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 뭐예요? 갈 곳이 없어. 그때는 IMF만 IMF가 아니라 그때는 다 레오프 당하니까 밥 먹고서 갈 데가 없어서 멍청이 앉아갖고 수다 떨다가 저녁 때부터 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와 힘이 부족하오니 아버지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면요. 찾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약한 거예요. 강한 것 같아도 죄라는 것이 있으면 감출 수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가 내 안에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리무브 시키기 위해서는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씻기면 되죠. 그렇지 않고는 이 죄는 여전히 남아있어가지고 그 죄가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나오신 분 알잖아요. 제가 1997년도에 2월 7일 날 이정주 권사님 신방을 오면서 썬더랜드 내거리에서 거기가 30마일 지원입니다. 지금도요. 근데 제가 그때 한 40마일 밑반을 달리면서 폴리스가 있었어요. 저 승격 있네. 그래서 저 잡겠다.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어요. 브레이크 밟으면 승이 쫓아온다더라. 안에 달래 딱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티켓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코트에 가서 그때 가서 히어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지가 말하기를 너 리무브, 너 안 해도 돼. 너 책임 없어. 너 리스판스블해.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라이센스 컴퓨터에 딱 실려고 나온 거예요. 뭐로 비키는 사람이 너 돈 내야 돼. 벌금 내야 돼. 110불. 희한하죠. 110불만 내래. 21년 전 건데. 내가 어머 어떻게 110불만 내요? 21년 전 건데. 빨리 내래. 지금 낼래? 안 낼래? 나 안 내고 50불만 내겠어. 왜? 내가 이겼으니까. 오케이. 알았어. 이거 해주더라고, 라이센스. 근데 110불은 남아있는 거야, 지금요. 내가 스프링 코트 찾아갔어요. 쫙 찾아봤어요. 근데, 그 페퍼가 없었는지 못 찾아. 21년 전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너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왜 저지를 해줬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는 리무브 됐어요. 무슨 얘기일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없어졌어요. 근데 사탄은 계속 너 남아있어. 너 남아있어. 그때 그거 받으면 막 불안하잖아. 뭐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근데 과거에 21년 전 얘기가요. 엊그저께 같아. 이정주 원사님이 내가 신방을 매 해마다 갔거든요. 그 당시 우리 교회 멤버 다녔는데 꼭 저를 불러요.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 해마다 1월 달에는 갔어요. 이달 가기 전까지 갔어요. 제가요. 근데 엊그저께 같은 21년 전 얘기인데 이게 내가 그때 오늘 얘기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30년 얘기도 기록된 사탄은 얘기합니다.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용서를 받으면 사림으로 주님 말씀, 너 이렇게 죄 졌지만 얘는 책임이 없어. I paid all. 다 패했어. 널로 해서.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 회개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나 개인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는 복된 성도들은 함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올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하지 못해. 함께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속히 회개해야 돼요. 속히 찾아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듣기 싫어요. 전에라면 불과 한 3, 40년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도 좀 순수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해주면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얼마나 지식들이 발달했는지 지금은 아이가 태아 속에 있는 아이도 IQ를 검사해요.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IQ가 얼마가 되는다. 얘를 출생을 시킬 거냐 말 거냐 판단하기 때문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회개하면 싫어해요. 그걸 말해주면 기분 나빠요. 전에 몰랐기 때문에, 몰랐어요, 목사님. 내가 알았어야 됐겠는데, 지금은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보세요, 지금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작은 교회 말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럼 깨끗이 다 끊어져요, 다. 회개했구나. 그런데 계속 변명하잖아요. 아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막 들어나오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따지겠어요. 그냥 잘못했다는 용서 받겠다는 건데 계속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함께 하는 복된 성도들은 함께 우리 교우들이 우리 2018년 살아오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족했습니다라고 함께 회개하면 은혜가 되고 복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복된 성도가 못 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면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다 같이 함께 회개하면서 18년도 11개월 지나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함께 회개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회개의 대열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되죠. 회개가 뭐예요? 물어보면 회개는 repent,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무시하고 살던 사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돌아가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죄를 범하였나이다. 한 사람도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동참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 우리도 회개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찾기를 원한다고 찾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회개하게 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냐고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좋은 것이다. 여기가 조사오이다 하면 너희들끼리 좋아해봐. 이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회개하는 동참의 역사, 같은 회개하는 동역자들,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회개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은 은혜를 구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도 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요, 어렵고 힘든 일 닥치면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요. 어떤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사람은 은혜를 입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은혜를 얻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다 할 것 같지만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냈지만은 농사를 아무리 잘 지었다고 장담한들 내 곳간에 들어가기까지는 그것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서도 또 장담 못하지만은요. 왜 내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농사를 잘 지어서 그걸 곳간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헛수고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긴장 속에 있을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신비해서 합니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은혜를 받는 일에, 은혜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은혜가 임하는 이런 귀한 자리가 될 때만이 나도 그 일에, 나도 좀 그 교회, 거기서 나도 좀 은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또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22절에도 말씀하기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요. 은혜 받기 위해서. 22절에 보면, 저 21절 말씀에 22절 보면요. 은혜를 구하자. 나도 가겠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 은혜를 받아 누려야겠다.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은혜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은혜를 속에서 그 은혜를 받으러 모여들죠. 우리는 종종 은혜를 받자 그러면 은혜 받는 자리는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전에 있으면 그것이 같이 함께 은혜를 받을 때 그 함께하는 역사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도 그 은혜에 동참하자고 옵니다. 그런 성도가 있을 때만이 함께 하는 복된 성도입니다. 뭘 합니까?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거. 12월 13일부터 우리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번 주제는 귀 쓰임 받는 생애, 새벽 6시에 모여서 2주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은혜 자리예요. 그러면 개개인 배를 보면은 이 자리에 나올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운전 못해, 직장 가야 돼, 나이 많아, 여러 가지가 다 풀어봅니다. 그럼 못 와요. 그러면 은혜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빈자리가 되면 아무리 외치고 하자고 해도
나는 함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2주간을 공부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을 때, 그럼 나한테 2주간만 공부하면 나를 갖다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그러면 안 하겠어요. 눈을 비비고도 나오죠. 나에게 2주간 동안 하면 내가 너에게 10,000불을 주겠다. 그러면 아마 그거 10,000불 때문에 길을 쓰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죠? 손에 잡히지 않죠?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동참해서 함께 복된 성도 됩시다 해도 다 익스큐스가 있어요. 익스큐스.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못 일어나요. 나는 직장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건 가야 되잖아요. 그건 100% 가야지. 100%. 짬이니까. 근데도 내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나 이번에 은혜 자리에 내가 나와서라도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은혜를 구해보자. 내가 함께하는 성도가 되자. 정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교회와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새벽 3시 반에도 나와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는, 이슬비 같은 은혜는 그런 걸 받을 거는 별로고, 아침에 나가서 내가 밭에 가서 하는 거는 보면서 그걸 좋아하는, 그거 보면 어찌 그럴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내 영혼이 자라면서 내 영혼이 강해지는 걸 보지 못하고, 밭에 나가서 한가 먹어서 없어지는, 썩어지는 없을 걸 그걸 보면서 좋아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양새를 보면서 그럴 수 있을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자꾸 나와서 주여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 하나가 왔을 때, 둘이 왔을 때 둘이 기도해 보세요. 거기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돼서 그 자리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부정 권사님 생각이 자꾸 나요. 이부정 권사님이 노인네가 제가 영광교회에 있을 때 한 80대 노인네가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가방을 다녀요. 자부들이 어머니 좀 집에 계세요. 좀 제발 그렇게 다 다치던가 그러면 그 나이에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다리가 건강할 때 다녀야지. 신방과 목사보다 더 앞장서 가요. 김자막하고 자그만 분이 돼. 얼마나 열심히. 나이가 80이 넘고 85세가 되고 그러던 분이 나중에는 90 가까이 되니까 이제 못 걸어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도 못 나오시더라고. 그분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이부정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참 훌륭하시다. 자기 힘들 때까지, 걸을 때까지 교회를 그 새벽에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정신 온전하고요, 건강할 때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내가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로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회개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가죠.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다 소견이 있어요. 의견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다 달라요. 내 거랑 고향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각자 얘기하면 자기 느끼는 대로 있어요. 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요? 이방 사람들 딱 보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도 저희와 함께 가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저분 보니까 저 믿음이 참 좋구나. 나 저와 함께 하고 싶어.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이렇게 할 때 함께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죠. 복된. 여러분 그럴 만한 사람 있어요? 나는 암흑의 권세와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보니까 너무 좀 그리스도인다워. 정말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보여. 나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라도 은혜를 받을 거야. 동참하고 동역하고 같이 동지의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지금 12월 달인데요.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함이라. 함께 계시는 게 우리 그 임마누엘. 오늘 똑같은 스가랴 말씀에 나왔듯이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도 함께 그와 동역하자. 함께 가는 우리 여러분 위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할 때 복받은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인들이 바울에게 성경 검문도 보내고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도 교인들이니까 뭐 하나가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1장 27절에 보면 빌립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열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일시짐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그 다음에 한 뜻으로 뜻이 또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다는 겁니다.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겠죠. 한 뜻이 되겠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똑같이 구원함을 얻어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할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함께하는 복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내가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하기. 그래서 의논이 필요한 거고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면 서로 마음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맞추려고. 그게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맞출까? 우리 이런 일을 하자. 우리 어떻게 하면 마음을 맞출까? 나는 어떻게 맞출까? 마음을 맞춥니다. 그리고 마음을 맞추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뜻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지식을 갖고 따라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뜻이라면 모든 의논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춥니다. 여러분 자기 말인지 믿음의 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은요. 그 성도 하나가 소금과 같이 다질 때 다 같이 소금이 된단 말입니다. 소금은 뭐죠?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맛을.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맛을 내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맛을 낸다. 맛을 내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우리가 함께 할 때 나는 희생하고 나는 노력해서 나는 나타나지 않냐고 맛이 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그런 성도가 있을 때만이 그 교회가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빚도 좋지만 빚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소금 같은 사람이야. 내가 희생하니까. 내가 나는 없어지고 즐겁고 없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복된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거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하고자고 하잖아요. 아, 저분이 믿음으로 함께하고자, 함께하자. 이 일을 위해서 함께하자. 나는 소금처럼 녹아진다, 맛을 낸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어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순회 권사님이 91세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순회 권사님 미국 청와학고 또 제가 세례를 주어서 그분이 세례도 받고 세례교회에 대해서 또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명예권사로 이렇게 또 취임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살다가 저 펜실베니아 주로 이사 갔어요. 근데 거기서 널싱 홈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떠날 때는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천국 가실 때 주님이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쓸쓸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떠났으니까. 그러나 오 권사님은 영원은 주님과 함께 가셔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떠난 사람. 그저 떠나는 사람. 그러나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함께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는 성도가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시온교를 섬기는 교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함께 복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일에 열심히 찾아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은혜를 열심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 재미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취미 재미있지요. 목표 세운 거 재미있지요. 목적을 이루는 것도 재미있지요. 근데 그 재미있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는 더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자신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역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된 성도로 세워주십니다.